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다시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문장은 마치 고요한 예배당 안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속삭임처럼 가장 경건한 신앙인의 양심을 파고듭니다. 분별력 없는 열심으로 쌓아올린 방어벽을 꿰뚫고 날카로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불어넣으신 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 경건한 훈련처럼 거룩한 의무감으로 성경의 책장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너머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대교회가 마주한 가장 조용한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지만 정작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시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를 지시하거나 체계적인 공부를 권장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처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던 사람들.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았지만 정작 말씀이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는 알지 못했던 이들의 아픔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어쩌면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세대를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들려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여기에 깊은 심연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위에서, 즉 문자에 머물러 버립니다. 성경의 장과 절을 중심으로 지식의 성전은 화려하게 짓지만 정작 어린 양의 제단 앞에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혹시 당신의 성경 묵상이 그저 텅 빈 의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경건의 습관이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영이 없는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들음이 없는 읽기는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굴복 없는 연구는 열심으로 이장한 우상숭배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을 마치 도덕 교본이나 약속 모음집처럼 소비합니다. 그러나 모든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인용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 알지만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 말은 하지만 정작 그분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비단실입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비단실을 따라갈 만큼 충분히 깨어지고 가난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분께 인도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오직 하늘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 심령이 피 흘리는 자만이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논쟁에서 이기려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에 온전히 패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지만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당신이 똑같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새벽 묵상이 주님의 방문 없이 그저 영적인 일과로 지나가 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에 따른 순종은 뒤로 미루었습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읽습니까? 아니면 듣습니까? 성경은 책 이상의 책입니다. 그것은 증인입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구절, 모든 족보와 모든 시편은 하나의 방향, 하나의 초점, 하나의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길이며 다리이며 거룩한 통로입니다. 십자가가 그 목적지이며 그분이 바로 중심이여 말씀이여 아들이여 인류의 불신이라는 광야에서 상처 입으신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자로 가득한 성경은 바로 그 반석을 향해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원을 그리며 겉뜻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억 없는 추억을 수집하듯 복음서를 훑어봅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말씀 구절들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정작 그분의 임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면서 그분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룩한 단어들을 암기하면서도 마음은 잿더미로 남겨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분의 음성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보다 먼저 절규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감탄의 대상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홀로 경배받기 위해 영감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거듭남 없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익사해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교리를 논하지만 심령의 깨어짐을 알지 못하는 세대, 구절을 인용하지만 삶의 흔적이 없는 세대, 계시를 사랑하지만 계시하시는 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논쟁을 위한 무기고가 되었고 해석들 사이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변호해야 할 개념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며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굳어진 마음 속에서는 울리지 않습니다. 비록 그 마음이 신학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생명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이며 그리스도 없는 문자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심판은 정죄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 증언합니다. 피와 땀으로 수세기를 가로지르는 약속들로 증언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던 어린 양에 대해 말합니다. 멸시받고 버림받은 종에 대해 말합니다. 권세로 군림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왕에 대해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정의를 강요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분에 대해 말합니다. 또 다른 종교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쏟으러 오신 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꽃을 일으키실 때에만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 없이는 성경은 그저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성령 없이는 구절들은 아름다운 문장에 불과합니다. 성령 없이는 독서는 정신적인 훈련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한 구절이 영혼 속에서 폭발하고 한 단어가 심장을 베고 하나의 약속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자신을 읽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넘어집니다. 그들은 마치 고대 문서를 연구하듯 연간 계획을 완수하듯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두르는 자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굶주린 자에게만 열리며 무릎 꿇는 자에게만 부어지며 죽기를 각오한 자에게만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은 오직 자신에 대해 죽는 자 안에서만 살아 움직입니다. 인도받기를 갈망하는 자만을 인도하며 상처 입었음을 인정하는 자만을 치유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논리의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다. 당신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을 알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기머거리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젖은 눈으로, 우리의 영으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이 당신을 읽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책장을 펼쳤을 때 한 구절이 당신을 마비시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는 동안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하여 다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글자들 사이에 숨겨진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무릎 꿇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는 울려 퍼지지만 그것을 선포하는 마음 속에서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교회 벽에는 이미지로 전시되지만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제자들의 어깨 위에는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설교와 강단, 영감 넘치는 글 속에는 존재하지만 신자라 불리는 이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는 부재합니다. 눈물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깊은 굶주림 없이 연구하며 경외하는 두려움 없이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책은 알지만 사자는 모르는 세대입니다. 복음을 설교하지만 영광의 무게는 짊어지지 않는 세대입니다. 십자가는 부드러워졌고 말씀은 희석되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은 교회 성장 기술과 영적 성공 공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무대 위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포기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동기부여의 영감, 미학적인 상징, 하나의 개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부르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으로 임할 때처럼 날카롭게 베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양날의 검이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죄를 직면하게 하거나 교만을 해체하지 않는 부드럽고 타협적인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순종 없는 약속, 전투 없는 승리, 가시 없는 왕관을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깨어진 제단 없이는 하늘의 불도 없습니다. 내면의 십자가 없이는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는 불에 대해 노래하지만 그 불은 더 이상 신자의 뼛속에서 타오르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부어주심에 앞서는 깨어짐에서는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말하지만 진정한 중보기도 속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은 알지 못합니다.
잘 짜인 의식과 영적인 허례허식에 힘을 쏟는 동안 영은 차갑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편안함으로, 순종은 세속적 타당성으로, 경외심은 효율적인 기술로 대체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편리하고 길들여진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편안한 곳까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지만 그분께서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잊는다. 당신은 어디까지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축복의 감각까지입니까? 감동적인 예배의 문턱까지입니까?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당신의 통제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곳까지입니까? 십자가는 여전히 피 흘리고 말씀은 여전히 무거우며 복음은 여전히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거울이 아니라 지적인 논쟁거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도구처럼 사용합니까? 아니면 성경이 당신을 빚는 도구가 되도록 내어드립니까? 그 거룩한 빛에 찔리는 것을 허락합니까? 구절들을 인용하지만 그 진리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는 하지만 단 한 단어 앞에서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책 속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마음의 제단 위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말하지만 영 안에서는 더 이상 그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밤의 나팔 소리처럼 이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건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 읽습니까? 아니면 계시의 제단 위에서 죽기 위해 읽습니까?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읽습니까? 아니면 변화되기 위해 읽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내 영혼을 뒤흔드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들어 올리거나 짓누르고 나를 산산조각 내거나 재건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이 당신을 짓눌렀던 적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이 당신을 영적인 안락함에서 끌어내어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감동시키고 패배시키고 굴복시켰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종류의 읽기는 자아를 살찌우고 지식을 부풀리지만 영을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논쟁거리는 주지만 눈물은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읽기가 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읽기, 보이지 않는 칼로 영혼을 꿰뚫는 읽기, 당신을 멈추게 하고 눈을 감게 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만드는 읽기입니다. 진정한 성경 읽기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신 모습 사이의 거리를 드러냅니다. 만일 그 거리가 더 이상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평범한 책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은 당신의 안주함에 의해 침묵당한 것입니다.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픕니까? 아직도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인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의 메아리를 반복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직도 진심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혼잣말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인용하는 법은 배웠지만 순종하는 법은 잊었습니다. 묵상하는 법은 배웠지만 깨어지는 법은 잊었습니다. 성경 앱을 사용하고 구절에 색칠하는 법은 배웠지만 영혼을 부수는 한 말씀을 기다리는 법은 알지 못합니다. 주머니에 디지털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혼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연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느끼고, 뛰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진짜를, 영원한 것을 그분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학자처럼이 아니라 굶주린 자처럼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전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아들의 얼굴을 찾는 영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길을 잃은 자만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향한 절박함이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떠는 자만이 그분의 방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검이며 꿀이며 망치이며 향유이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나 그 강은 오직 깨어진 땅 위로만 흐릅니다. 물은 갈증이 있는 곳에서만 솟아납니다. 말씀은 열린 문으로만 들어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더 많은 독서가 아니라 더 많은 눈물, 더 많은 제단, 더 많은 멈춤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제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을 찾아냈을 때 저항할 수 없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곳으로, 단 한 구절만으로도 눈물 흘리게 했던 곳으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공기보다 더 실제적이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있고 성경을 읽고 봉사하지만 불은 예전처럼 타오르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신적인 명료함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고 당신이 벗어났던 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부르심입니다. 더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교회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모든 것을 요구하고 피 흘리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이 안식을 찾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밖에는 오직 공허함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포기 없이는 권위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더 많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더 체계적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한 독서의 틀에 갇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혼의 사랑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 말씀 위에서 울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학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문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을 십자가로 인도하지 못한 신앙은 결코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피하는 진리, 부드럽게 희석되고 재정이 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진리가 아무런 꾸밈 없이 당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길이요, 목적지는 굴복입니다. 본문은 음성이요, 부르심은 죽음입니다. 연구는 당신에게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오직 깨어짐만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단지 그분에 대해 읽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짊어지고 그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매일 당신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찾아냈다면, 당신의 영혼 속 무언가가 돌아가고 싶다고 외쳤다면, 십자가가 더 이상 당신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재단입니다. 음악도, 박수도, 군중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십자가, 오직 당신과 여전히 부르시는 어린 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가 당신의 재단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끝나고 그분의 뜻이 시작되는 곳, 질문을 멈추고 순종을 시작하는 곳, 느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저 굴복하는 곳. 기억하십시오. 불은 결코 감정 위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희생 제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누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늘의 찢어짐, 바로 그 부르심이 오늘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순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방문을 그저 또 하나의 묵상 영상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자리가 당신의 재단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전히 당신을 찾아오신다면 십자가가 나를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아직 잠들어 있는 누군가,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야 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십자가가 서 있는 한 여전히 희망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한 여전히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